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다는 제목입니다. 이 제단을 쌓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여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아이성 전투를 패배함과 그리고 돌이켜서 아이성 전투를 성공한 이후에 그때가 됩니다. 왜 그때에 이 제단을 쌓았을까? 여러분, 쓰라린 실패와 그리고 성공을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단을 쌓으라,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 것. 우리 신명기 27장 4절을 가봅니다. 신명기 2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쇠 연장을 되지 말라. 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인데 언제입니까? 이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요단 건너서 제단을 안 쌓았죠. 왜일까요? 왜 이제 와서 왜 그때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해야 할 일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 주어진 성들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린 거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졌는지 많은 것을 깨닫고 한 가지 더 놓친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말씀하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우선순위라는 말,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비결, 중요성 또 많이 강조했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에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리가 약간 있어요. 아이성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32km는 우리 살아가는 이 빠른 문명의 시대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타고 다닌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이틀길 정도를 걸어갔어야 해요. 자, 그러면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더 전진을 해 나가는 것, 다음 성, 다음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32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틀길을 걸어가서 이 번거로운 과정, 절차를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에 와서 전쟁을 해야 돼요. 번거롭죠? 귀찮을 수 있죠? 많은 에너지와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거기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잘하는 겁니까? 어느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전쟁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소 많은 것들이 좀 희생이 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고 와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나오는 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그렇죠? 시간대가 언제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그러지 말고 다 모아서, 혹은 내가 시간을 절약해서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에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아요. 그거 먼저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일까요?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될까요? 여기 여호수아의 제단을 쌓는 행위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이 분명한 인생, 이게 질서 있는 인생이고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명언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일하면 일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내가 일하면 일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건 삽질과 장비의 비교라고 할 수, 그보다 더 큰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면 그냥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저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 요즘만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주일에 꼭 학원에서 주일날 오라 그런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갈등이죠. 부모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양보해요. 아이들 예배는 오는 아이들은 건성이고 그보다 못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보내요. 주일날 아예 틀어막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어디 중심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삽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 삽질하다 일생 끝납니다. 그러나 잠깐 하나님 앞에 에발산까지 갔다 와서 다시 내 일을 하는 거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먼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신 개인의 일생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여호수아는 우선순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거,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배 요소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다시 한번 30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 왜요? 당시의 모든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죠. 바알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드디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모두가 다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것이며, 모두가 다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모두가 다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헷갈려요. 다시, 모두가 다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다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시지 않는 거예요. 군에 가니까 훈련받다가 힘드니까 6주 훈련 받았잖아요. 앉아서 모두가 다 담배를 피는데 크리스찬 청년은 담배를 피지 않는 거예요. 내무반에 배치받으니까 모두가 다 틈만 나면 앉아서 술을 먹는데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별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뭔가 달라요. 구별돼요.
구별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첫째는 가치가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뭘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그거죠.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치가 뭡니까? 왜 은과 금이 없어요? 그걸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가 제일 귀하거든요. 바뀐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인지한다. 가치가 바뀐 거죠. 뭐가 가장 나에게 가치 있냐? 이게 우리의 구별됨을 가져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그들이 왜 그런 구별됨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지 않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요, 모두가 다 안 하는데 다니엘은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누가 볼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가치가 다른 거죠. 왜 목을 거기다 겁니까? 왜 기도하는데 목을 걸어요? 왜 절 한번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가치가 다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어디 쓰느냐, 돈을 어디 쓰느냐. 여러분, 우리 목장에 많은 분들을 섬길 때 시간을 어디 쓰느냐, 돈을 어디 쓰느냐, 거기에 많은 부분 시간을 드리고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우리의 물질이 들어간다면 교회 재정으로 말고 내 것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가 돼요. 가치가 변한 거죠. 가치가 어떻게 변할까?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변한다거나 세계관이 변했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구별됨을 구별짓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내가 이 책보따리 끼고 다니고 어떤 얌전한, 소위 말하면 거룩한 발걸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에게 구별됨을 주지 않아요.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식이.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들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단군상이 학교마다 설치가 되니까 그 단군상 목을 치죠. 목을 꺾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막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겁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 아니에요? 땅 밟기를 막 해요. 땅 밟기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단체들 막 땅 밟기 막 하죠.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별되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속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여러분, 중국의 전족이라는 제적 잘 아시죠? 전족이 뭐죠? 어릴 때부터 아예 발을 꽁꽁 묶어놔요. 커서 그거 발을 열어보면 이 발을 못 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건 깊이 내면에 들여다보면 성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왜 나옵니까? 이 세계관 문제예요.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여성이 소유입니까? 우리 어른 시대 때 아버지들은요, 부인한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고 패고 함부로 말하고. 왜 그래요? 결혼을 하면 일단 결혼한 이후부터는 와이프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셨을까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앞서 이런 기도 제목들 올리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니 밥 먹다 밥상은 왜 뒤집어요? 성질 나면 밥상을 막 뒤집는 거예요. 반찬이 막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옆에서 그거 보고 막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막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죠. 여성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너는 그때부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세계관 문제예요. 다 세계관, 월드 뷰포인트는 관점 문제입니다.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요, 돕는 배필이야. 이거는 남자는 가정의 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은 역할의 차이예요. 믿습니까? 역할의 차이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요, 이게 역할의 차이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문제예요. 말씀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갖춰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직장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장사하는 여러분 내면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바뀌어요. 여기서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모두가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한 가지 더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 3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들을, 이 제단 어떻게 만든 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정이나 못으로 쇠 연장으로 깎아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천연의 돌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람 손으로 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성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울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성전은요, 사람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 성전이에요. 예수, 하나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제단은 그거예요. 그걸 무슨 돌이라 그래요? 새 돌. 이건 새 돌은 뉴 스톤이 아니에요. 그 새가 아니고 이건 샬렘 에벤 돌이잖아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샬렘 에벤은요, 여러분 샬렘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힌 담을 헐고 관계를 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어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막힌 담을 헐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와 세계관이 바뀌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인 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여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은혜가 가득하여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자의 삶이 되며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쁘게 순종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요, 내가 지킨 것보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한 것보다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가 지킨 것 있습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가 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여 우리도 주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몰랐나 봐요, 아마. 당신의 앞으로의 모든 지을 죄를 용서받았나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시더만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함받았다. 근데 이분이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 공부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지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저는 잘 몰랐대요.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변합니다. 복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변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변합니다. 우리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거의 매일 저녁에 전화를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저희는 손녀니까 하시고, 그리고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죄송해요, 새벽에. 근데 그대로 그냥 그 할아버지의 표현이, 너는 똥도 내가 더럽지 않다고. 너 똥을 싸서 여기다, 내 앞에서 똥을 싸도 너는 예쁘다고, 더럽지 않다고. 왜 그래요? 너무나 사랑이 되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아직 손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손자도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내리사랑이라는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좋고, 늘 하나님과 연락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희생하고 드리고 싶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깁니까?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예요. 여기에 앞서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은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